부활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보다는 신앙인에게는 가장 소망되시는 다시 한번 부활을 생각하며 가장 은혜롭고 복된 날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시다. 오늘 부활절 우리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봄날 한 소년이 정원을 거니다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작은 번데기를 보게 됩니다. 신기한 마음에 소년은 매일같이 그 번데기를 관찰하게 되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번데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작은 틈이 벌려지면서 그 안에 무언가가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치는 그 애벌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년은 나비가 너무나 힘겹게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보며 내가 조금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는 작은 가위를 가지고 와서 번데기의 껍질의 틈을 조금 더 넓혀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비는 힘들지 않고 쉽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 소년의 기대와 다르게 이 나비는 힘차게 날아오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날개는 축 늘어져 있었고 몸은 부어 있었으며 나비는 바닥에서 힘없이 버둥거리고 있을 뿐 결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소년이 나중에 알았는 내용은 나비가 좁은 번데기 틈을 비집고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지나야만 날개에 힘이 주어지고 또한 이 몸의 체액이 날개로 보내어져서 날 준비가 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년은 섣부른 도움을 통하여서 나비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소년은 다시 나뭇가지에 있는 이 번데기 빈 껍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껍질을 감아보니 이 틈은 조금 벌려져 있었고 그 구멍에는 선명히 이 안에 있는 이 나비가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빈 껍질은 죽음이나 상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애벌레가 고통의 과정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이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생명의 증거이자 승리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빈 껍질은 더 이상 애벌레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기념비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빈 무덤을 맞이했을 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처음 여인들은 빈 무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당황스럽고 근심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상반절에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은 근심했을까?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지 아니했을까라는 그런 근심 때문입니다. 마치 소녀가 제대로 날지 못하는 나비를 보며 안타까워했듯이 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 상실과 실패의 증거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증언해 주게 됩니다. 4절 하반절에서 6절에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재나 이런 실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셨던 이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빈 무덤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이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 껍데기가 껍질이 나비의 비상을 증명하듯이 빈 무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절날 빈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패배가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부활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빈 무덤에 남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빈 무덤에 남겨져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부활의 상징인 빈 무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다시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부활의 상징인 빈 무덤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들이 밤새 정성껏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우를 다하는 마음으로 슬픈 사랑의 표현으로 이 부활에 대한 기대보다는 차갑게 식어져 버렸던 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이 냄새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그들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끝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 안에 그들은 들어갔을 때에 그 무덤은 다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아니하더라, 이 말은 바로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어가는 이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셔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장면이기에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도 천국의 소망도 그 어떤 것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쾌락도 즐거움도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교회에서 얽매여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한 장소로 갈 수 있기에 이 빈무덤이 그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도 신화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혹은 누군가 지어내어서 혹은 신화적인 이야기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분명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 앞에 보였습니다. 여인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문도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고 또 모든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한 신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으며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느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물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온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앞서서 부활하셨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면 주님이 가신 그 천국을 우리들도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맥카튼이라는 이 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은 부활하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는 늘 감사하며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며 그는 마음의 가슴에 떨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 앞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그는 간증하자 어느 한 신학생이 이렇게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시대가 이만한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게 맞습니까? 제가 책에 보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던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운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맥카트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죽은 몸뚱아리를 제자들이 훔쳤고 죽은 몸뚱아리로 위해 그렇게까지 기꺼이 제자들이 잔혹한 박해와 치욕스러운 죽음을 선택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죽은 몸뚱이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바치나? 자네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하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을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동물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이 검투장에 가서 이 차디찬 칼을 맞기도 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죽음을 선택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의 그 고통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기에 이 죽음을 언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지만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예비하신 그 천국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의 역사대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상징인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상징인 빈 무덤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9시에 라고 했으니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 3일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동굴에 큰 돌을 막아서 사람이 옮길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임봉을 해서 군사들로 통하여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다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였지만 이 새벽에 될 때에 이 문은 열려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막으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만드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증거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모든 계획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한치도 어긋남 없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 대해서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여인들이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부활의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는 일점 혈액도 틀리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과정을 지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틀림없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해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들이 가서 이들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허탄한 말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그 말들이 허탄한 말로 믿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허탄한 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예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셨기에 그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우리들이 맞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지금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상징한 이 빈무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허탄한 말로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을까? 정말 부활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허탄한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이 부활의 확신이 나의 부활로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절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가지며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상징인 빈무덤은 우리의 삶을 적시는 풍성한 은혜의 셈입니다. 빈무덤이 증거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빈무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육신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단순히 선년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은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이 증거요, 이 로마에서 기록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요 인류의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70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의 무덤에 묻히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나타내는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부활을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의 부활로 통하여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더디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산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사람이요 그 은혜의 보좌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끊임없는 이 샘수의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부활의 이 빈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적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빈무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